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교회 홈페이지에 가서 제가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 홈페이지에 교회에 대해서 소개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사람을 세우는 양육, 섬김과 나눔의 교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봉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 좀 했지요. 저희도 홈페이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건 단어만 조금 바꿔서 그대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목사님께서 또 온 교우들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준비를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저도 듣고 마음의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 귀한 교회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초청해 주신 교인 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이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주일 아침에 차를 운전해서 교회에 가고 있었습니다. 집을 떠나서 길로 나섰는데 아내가 말을 합니다. 여보, 아침에 다리미를 쓰고 그냥 코드를 꽂아놓고 그냥 온 것 같아. 아무리 교회 가는 길이지만 이 다리미는 빼고 와야지. 차를 돌렸습니다. 집에 가봤더니 다리미가 코드가 잘 뽑혀서 정리가 잘 돼 있는 거예요. 남편은 화가 조금 났지만 막 그럴 수도 있지.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또 아내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보, 다리미의 코드를. 남편이 이제 조금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가서 내내 불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집에 가서 확인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차를 다시 돌렸습니다. 세 번째 주에 또 아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다리미의 코드를 아무래도. 남편이 말없이 조용히 차를 오른쪽에 길가에 세웠습니다. 여보, 이리 오시오. 차의 트렁크를 딱 열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다 불안에 쌓여서 살아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삶에서 자꾸 뭔가 부족하고 모자란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마치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상황처럼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불안한 상황이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인생을 살면서 불안하고 아슬아슬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결혼식에서도 이런 중요한 평생에 한 번 있을 결혼식에 포도주를 아슬아슬하게 준비할 리는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결혼 주최 측에서 초청한 사람들 하객을 미리 예측을 잘 해서 넉넉하게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계획이나 또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때에는 마치 준비해둔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마침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아주 급박하고 딱한 처지에 바로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을 꼭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불안의 요소를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더구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채워줄 수 있는 인생의 근본적인 갈망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자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을 하러 다니시고, 또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러 다니시고, 또 뭐 이런 낚시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입니다만은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것이 과하도록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대인의 용어로 하면 중독이라고 하죠. 심하게는 뭐 약물 중독이나 또 도박이나 뭐 이런 것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가볍게라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들이라도
예수님보다 더 앞세워서 많이 신경을 쓰고 살아가게 되면 내가 힘들 때 쪼르르 먼저 달려가서 의지하는, 그리고 자주 또 강하게 의지하는 대상이라면,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서 생각하는 존재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우상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현대 심리학자들은 중독이라고 부르죠. 요즘에 전보로 다니는 신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한국의 4분의 1, 25%가 기독교 신자라고 대강 얘기는 합니다. 어떤 사람은 20%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연구기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1000명을 조사를 했더니 그 가운데 절반이 점을 보러 다니더라는 것이 통계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4분의 1이든 5분의 1이든 그리스도인과 또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점을 보러 다니니까 어딘가 만나는 쪽이 있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그렇겠죠. 실례로 어떤 조그만 소도시에 목회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동네에 있는 점을 잘 치는 용한 사람과 가끔 만나서 얘기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점집, 그 점 보는 사람이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사정을 목사님만큼 잘 알고 계시더래요. 잘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을까? 그 교회 심지어는 중직들만이 알 수 있는 얘기도 잘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점 보는 사람이 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교인들 가운데 많이 거길 찾아가가지고 의논을 하고 털어놓고 그래서 많이 알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를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를 하시죠.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동시에 거기에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 14장에 보면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도 문제지만 그 거짓 선지자를 찾아다니는 사람도 동일한 죄를 묻겠다고 에스겔 14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마음에 채울 수 없는 불안,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당황해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런 상황에 종종 빠지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금 평안을 가져다 주시고 결혼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그런 기적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런 불안한 세상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와 같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 결혼식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그 사실. 오늘 기적의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존재하셨습니다. 오늘의 기적은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존재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존재하셔야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선물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고 우리와 평생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천국의 처소를 지금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은혜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신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일반적인
물리적인 법칙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물을 아무리 얼려도 끓여도 물을 섞어도 흔들어도 물이 포도주가 될 리는 당연히 없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예쁜 병을 사다가 정성스럽게 물을 담아서 하루에 한 100번씩 흔들고 아침 저녁으로 주무십시오.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해보나 말하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시죠. 그런데 우리 눈에는 가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초자연적인 일이 우리 주변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교훈을 얻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존재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이야말로 예수님이 존재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역사야말로 참된 기적이자 표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기적만 따라다닌다면, 그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따라다닌다면 우리가 잘못하면 위험한 일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것에 논리에 이론에 따라다니면서 재산 다 바치고 시간 바치고 하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끔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가끔 살펴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학력도 어떤 사람은 제법 있습니다. 또 재산도 제법 있습니다. 제법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예전에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한 사람도 이단에 속했던 사람이 있죠.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역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끌 만한 무언가에 매혹된 것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따라다닐 만한, 내가 집중할 만한 초자연적인 무엇인가만 매혹해서 따라다닌다면 큰일이 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탄은 우리 마음에 이런 연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옵니다. 병낫기를 많이 갈구하죠. 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죠. 마음에 너무 불안과 스트레스가 찾아오죠. 이 문제 빨리 해결하고 싶죠. 그러면 사탄이 이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어디 가면 뭐가 어떻게 된다더라. 병이 빨리 낫는다더라. 빨리 부자가 된다더라.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어주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가운데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방언이 나오고 신유의 은사가 나와야 올바른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실제로 우리 기독교 안에도 많이 존재하지만 기독교 밖에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교회 안에 방언과 예언, 이것이 너무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은사는 다른 은사와 다르게 눈에 잘 띄거든요. 교회 안에 또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들을 수 있고 표시가 나고 또 이해가 쉽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가장 골치 아픈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을 할애해서 방언과 예언, 그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눈에 띄는 은사보다 가장 큰 은사, 가장 큰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12장 마지막 절에 끝나죠. 그리고 13장 1절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장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예언과 방언이 너무 많이 존재하는 거예요. 기적만 따라다니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체험 역시 예수님을 통한 체험이야 진정한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얻어지는 체험이야말로 진정한 체험이고 진정한 기적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인생 가운데 일반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우리 눈에는 진리로 보이고 우리 눈에는 은혜로 보이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내 자신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같이 이렇게 고집센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 말 듣지 않는 사람이, 심지어는 내 아내의 말도 듣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말도 잘 듣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였을까요? 그건 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다들 그럴듯하게 앉아는 계시지만 저하고 한 5분만 얘기해 보시면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자기가 뭔가 하나 결정해 놓으면 잘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일어나야 이걸 바꾸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집센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까요?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 가운데 그렇게 바쁘고 힘들고 피곤한데 오늘 금요일 저녁에 왜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해서, 말씀을 사모해서, 찬양을 사모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오는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베푸신 가장 큰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혼인잔치에 함께하고 계신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 드리는 중심을 봐주시고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데서도 억지로 나와서 참 은혜를 사모해서 나와 있는 이 귀한 심령들의 마음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기적을 허락하시기에 앞서서 몇 가지 대화를 나누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요청도 하셨습니다. 순종을 요구하기도 하셨는데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5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요즘 결혼식은 보통 결혼 예식이 있은 다음에 피로연이 있지요.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결혼식이 벌어질 때는 먼저 며칠 동안 잔치를 벌이고 그 이후에 결혼 예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잔치는 대개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 포도주가 마지막에 떨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잔치가 망쳐지면 결혼 예식도 어려워지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처럼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은 결혼을 주최한 주최 측에게 아주 급박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런 급박한 상황에 예수님의 모친,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온 것을 보면 아마 마리아는 단순한 손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주최 측과 가깝지 않았겠느냐. 더구나 갈릴리 가나, 오늘 결혼식이 이루어진 이 가나가 예수님께서 자라신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북서쪽으로 약 한 5마일 정도, 8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아마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겠느냐, 주최 측에 해당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추측을 합니다. 또 제자들까지 같이 초대를 받은 것을 보면 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급박한 순간에 마리아가 주최 측에 포함이 되어서 예수님께 찾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정을 잘 아시면서도 마리아의 이런 청을 먼저는 거절하십니다. 4절에 보면 분명히 거절입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먼저 호칭을 하시죠. 물론 여자여라는 것이
하대하거나 뭐 함부로 하거나 이런 뜻은 분명히 아니죠. 당연히 공경하는, 존경을 하는 그런 단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모친이잖아요.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으로, 그전까지는 모자 관계였지만 이제는 메시아로서 비록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라 할지라도 결국은 죄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간입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고까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모친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하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니 분명히 거절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예수님께로 향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다 저렇다 때를 쓰거나 간청을 하거나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이번 한 번만 더 들어다오. 뭐 이런저런 말씀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 종들을 향해서 돌아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가 이후에 쭉 종들에게 하는 태도까지 살펴보면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거절을 무시하고 자기의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뜻이죠. 하인들한테 예스면 예스, 노면 노,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설사 거절한다 하시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겠다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이 출생하기 전부터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인들은 또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거기 보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통 두세 통이 들어간다 하면 그 항아리 하나는 20에서 30갤런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20에서 30갤런 들어가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고 하니 그 집은 제법 어느 정도 잘 사는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항아리에 마실 물을 채워놓기도 하고 또 손님이 오면 거기에서 물을 길어다가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고, 보통 그렇게 집에 항아리가 한둘 정도 있었는데요. 6개 정도 있었다 하면 제법 잘 사는 집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유 1갤런 혹시 혼자 생활하시면서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몇 년 전 여름에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신분이 해결되고 나서 처음으로 온 가족을 다 한국에 보냈습니다. 저만 빼고. 제가 평소에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유 1갤런 습관적으로 가서 사왔습니다. 제가 우유를 또 좋아하거든요. 또 아침은 되게 시리얼 이런 거 많이 먹습니다. 집에 사람 귀찮게 할 거 없이 그냥 가서 시리얼에다가 바나나 좀 잘라서 이렇게 이것저것 좀 넣고 해서 건포도도 좀 넣고 이렇게 해서 그냥 아침 먹거든요. 그게 저한테 좋은 것 같아요. 속도 가볍고. 그래서 그 생각해가지고 우유를 1갤런 사왔습니다. 아니 근데 이 1갤런이 그렇게 많은 걸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먹어도 이 1갤런이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아침만 먹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거 다 못 먹고 버리겠더라고요. 끼와 끼 사이에 한 잔씩 마시고 뭘 하고 배가 더부룩해지도록 마셔도 1갤런이 잘 줄지가 않습니다. 이 돌 항아리 하나에 이게 이제 20갤런, 30갤런이 들어가는 거예요. 종들이 이걸 하나하나 이제 채워가는 거죠. 항아리 하나씩 채워갑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잠깐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물이 언젠가 포도주로 변하긴 변했겠죠. 연회장이 베스트 오브 뱅퀴트,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그걸 마셔보고 이건 포도주다 확인을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평소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개혁신학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스톱하면 스톱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무리하게 억측하거나 오해하거나 이렇게 절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물이 언젠가는 포도주로 바뀐 거죠. 바뀐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추측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마지막 순간까지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거기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거든요. 7절하고 8절 한번 보십시오.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먼저 한번 명령을 하셨죠. 그 다음에 아구까지 채우니, 아귀라는 것은 그 항아리 찰랑찰랑한 꼭대기까지 다 물을 채운 거잖아요. 그 물이 채워졌을 때 8절에 보면 다음 명령을 주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만약에 중간에 그 어딘가 아귀까지 채우기 전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두 번째 명령을 내리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신나게 그냥 포도주로 변했다. 그리고 종들이 들고 뛰어갔겠죠. 그것이 그 정도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여쭤봐야만 알겠지만은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하인들이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도 아니 예수님 우리가 필요한 건 포도주라니까요. 지금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입니까 주님? 항아리에 하나 둘 채워가는데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았다면 또 그 이전에 우물로 물을 떨어갔는데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지도 않잖아요. 그럼 더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너무 다급하기 때문에 포도주가 바로 지금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이때에 이런 방법으로 반드시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때를 쓸 때가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순종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명령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떠서 아귀까지 채우라 하면 그저 아귀까지 채울 뿐입니다. 거기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물이 아직도 포도주로 안 변했는데요. 2개까지 채웠는데 아직 안 변했는데요. 이제 6개 가운데 3개 채웠는데 절반까지 채웠는데 아직 안 변했는데요. 6개 다 채웠는데 아직 안 변했는데요. 그런 말은 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은 그 물이 당연히 포도주로 언젠가는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그렇게 무리한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인한테 주신 명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물을 떠서 채운다는 것은 하인들이 평소에 하는 일입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물을 떠서 채우는 것은 하인들이 제일 전문가죠. 어디가 제일 좋은 우물인지 가까운 데인지 무슨 통을 얼마만큼 들고 가면 되는지 몇 걸음 가면 되는지 힘은 어느 정도 소비하면 되는지 전문가죠. 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특별하게 이상한 것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평소처럼 능숙하게 우리가 하던 일을 그대로 계속하면 됩니다. 물을 채우는 일도 그것을 아귀까지 채우는 일도 그래서 그것을 떠서 혼인을 주관하는 연회장에 갖다 주는 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일을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 무엇입니까? 가정 가운데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가운데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또 사회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우리 동료들 사이에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설거지하면서도 단지 이 밥을 먹고 우리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남편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정도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이 밥을 먹고 건강하게 되어서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이, 마음이 건강하게 되어서 강건하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밥을 하십니까? 빨래를 하면서 단지 깨끗하게 옷 입고 나가서 부끄럽지 않게 생활하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옷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옷을 입고 나가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남편들이 우리 자녀와 우리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며 교제하는 가운데 나도 저 사람처럼 되어야 되겠다, 알고 보니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헌신하면서 순종하면서 옷을 빨고 계십니까? 내가 맡은 일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면서 성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11명이서 축구를 하는데 제가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 한번 축구를 하러 갔더니 하필 그날이 또 여기 한인 장로교회 축구팀하고 축구를 하게 됐습니다. 축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날 5대1로 졌나? 6대1. 축구를 정말 참 잘하십니다. 또 잘하시는 젊은 분들이 교회에 계시다는 것은 교회에 미래가 있다는 뜻이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갔던 팀은, 우리 교회는 아직 축구팀은 없습니다만 연합팀입니다. 연합팀으로 갔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섞여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축구하다 보면 각자 포지션이 있잖아요. 수비하는 사람이 있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골을 마크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엉뚱한 데서 일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09년에 출판된 책인데요. 그 청년 바보 의사, 부제로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인데요. 그 청년 바보 의사. 저도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 것을 들으며 그 책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책을 한번 사봐야 되겠다 이러다가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선교사님이 또 쓰신 글 가운데 그 책이 또 소개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 그 바보 의사라고 불렸던 의사의 이름은 바로 안수형이었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은 1972년 1월 17일에 태어났는데요. 91년도에 고려대 의학과에 입학을 해서 고려대에서 졸업을 하고 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한국 누가회에 또 소속되어 있고 또 교회는 영락교회 청년 3부에 다니면서 또 열심으로 봉사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178cm, 자세하게도 다 나와 있더라고요. 체구도 듬직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전도가 유망하고 성실하게 하나님께 봉사하던 이 청년 의사가 그만 2006년 1월에 군의관으로 복무를 하다가 유행성 출혈로 그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날벼락이죠. 아니, 그 성실한 사람이, 그렇게 재주가 많은 사람이, 그렇게 봉사를 많이 했던 사람이, 그렇게 교회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다니 주변 사람들이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정하던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인턴 레지던트 시절에도 그 바쁜 가운데 잠을 쪼개서 환자들을 한 번 더 찾아봐주고 새벽에 병실을 돌고 또 어린아이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선물 끌어미를 들고 찾아가고 부산까지 내려가고 또 간호사들이 실수로 약병을 깨트리면 자기가 대신 책임을 지기도 하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평판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다니 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고 장례식 날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영락교회 장례식장으로 이제 이렇게 정하고 문상객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요. 찾아온 사람이 무려 4,000명이 되었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열심히 산 건 우리가 알지만 4,000명이나 찾아왔나? 한경진 목사님 이후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문상객이 많이 찾아왔답니다. 그런데 그 찾아온 문상객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갑자기 그 의사 영정 사진 앞에 와서 대성통곡을 하며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처음으로 나를 인간으로 대접해 주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 할아버지한테 사연을 들어보니까 바로 그 병원 앞에서, 그 청년 의사가 근무했던 병원 앞에서 구두 닦기를 하던 할아버지였다고 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 구두 닦는 거기에 찾아와서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아주면서, 할아버지 춥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말로 사랑을 나누고 전도를 하고 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죠. 그리고 또 좀 있다가 나니까 또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또 대성통곡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주머니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아주머니는 또 그 병원에서 세탁물을 담당하던 아주머니였습니다. 언제 이 의사가 그렇게 바쁜 가운데 병실을 돌면서 또 그 앞에서 구두 닦는 분한테, 또 병원에서 세탁물을 담당하는 분한테까지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거죠. 사랑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이런 이야기들이 모아지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메일을 쓸 때도 이메일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보통 미국에서는 뭐 이런저런 sincere이라든가 이렇게 단어를 남기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 의사는 마지막에 스티그마라는 그 단어, 즉 예수님의 흔적이 내 가슴에 남아있다는 그런 뜻으로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 살아가겠다.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이메일에도 그런 것을 남겼던 사람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사 33살의 인생을 마감했던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십니까? 안수연 의사 선생님, 그 의사 선생님은 책 제목처럼 정말 바보 의사입니까?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참되게 그리스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저는 제 삶이 그렇게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살자고 소개해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 삶을 모르는 것이 참으로 감사할 지경입니다. 또 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설교자로서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아마 플러스도 되겠지만 마이너스가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 도전이 되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참 부끄럽기가 한량이 없습니다. 동료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럽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체험하시고 싶으십니까? 진정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비즈니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같은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물을 아귀까지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충성하는 가운데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셨으니 절대 그 믿음 변치 마시고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삶
한순간 한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온마을 장로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러한 가운데 아름다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전파되기를, 서로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